로마서 1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본론의 마지막 대목, 다섯째 대목을 살피는 중이지요. 이 대목은 짝을 이루는 본론의 첫째 대목, 1장 16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이 대목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비슷한 줄거리, 형태의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그 강술지 맨 위에 보면 마지막 다섯째 대목의 줄거리가 나오고 또 방금 읽은 밑에 첫째 대목의 줄거리가 나오는데 똑같지요. 형태는 머릿말 끝에 맺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에 구체적인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가운데에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특별히 시간에 관해서 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로마 교회의 내의 문제를 다루듯이 특별히 14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 대목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다루죠. 유대인들의 죄를 특별히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대목에서는 이 이방인 신자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믿음에 강한 자라고 하는 거 14장에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의 문제가 특별히 14장 1절 이하에 나올 겁니다. 음식과 날에 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첫 번째 대목에서 아주 심오하게 다뤘죠. 그런데 사도는 이 죄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특별히 16, 17절, 1장 16, 17절 머릿말 그리고 가운데 2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마지막 2장 25절부터 29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는 죄를 다루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맞습니다만은 근데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이 골격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말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전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3, 4장이죠. 의롭다 하신 죄인들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길이 뭔가 맺은 말에서 제시하죠. 성신의 할례를 통해서 그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신의 할례가 8장에서 아주 증폭되어서 다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성신의 할례를 받아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이 그가 이면적 유대인 참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율법의 정신을 이루고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가운데 단락의 주제이죠.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합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 신령한 몸하고 관계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가 장차 얻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같은 주제가 마지막 대목의 넷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면서 로마 교회가 당면한 그 현실에서 이 나라를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마지막 대목의 첫째 단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윤리를 실천하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가는 지금이 자다가도 깰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윤리를 실천함으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호방한 교훈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딱 말하자면 틀로 딱 제시하고서 그러면은 구체적인 문제를 그 틀에서 보도록 하는 거죠.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실에 잡다한 것에 사람은 뭐 자연히 거기에 마음이 싹 빨리기 쉽잖아요. 그 현실에 급급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의 일상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그리스도 윤리를 또 다뤄 가보지요. 이 위대한 사명을 받들기 위한 실천적인 명령들이 둘째 단락에 12장 9절부터 13장 10절에서 쭉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9절부터 12절에서 사랑의 명령들을 조금 살폈는데 나머지를 보죠. 10절까지 살폈죠. 그죠?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에 세 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세 가지 명령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 주를 섬기라는 명령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3절에는 형제 사랑에 관한 명령이 나오는 반면 한가운데 11절과 이어지는 12절은 주를 섬기고 기도에 힘쓰라는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령을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글 개역 11절의 번역은 참 좋아 보입니다. 첫째 명령은 부지런함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런함이 조금 앞에 나왔지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니라. 이 권면은 다스리는 장로를 위해서 베푼 것인데 여기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 마음을 기울여서 보살핀다, 돌본다 하는 뜻이니까 사도의 모범에 드러난 대로 부지런함으로 할 때도 이 간절함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보다, 부지런이라는 게 명사입니다. 우리나라 이 명사가 나와요. 부지런이라는 게 명사입니다. 부지런보다 간절함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부지런함에서 게으르지 말라. 아무래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이렇게 풀어서 새겼습니다. 간절함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새겨도 좋고, 그러면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마음이 짓눌려서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깨어 근신하라 하는 권고를 누구보다 실천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누구보다 힘껏 받들면서 자기 사명, 십자가를 힘껏 이루고 나간 것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는 인간 바울의 위대한 의지력에서 지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안에 불러 일으키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교회와 우리를 보살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사도도 날마다 그런 심정을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게 둘째 명령과 자연히 이어질 겁니다. 열심을 품어라. 여기 열심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열심과는 다른 낱말입니다. 열심 많이 나오죠, 그죠? 제알로스라는 말인데 간절함에 게으르지 말라는 표현처럼 마음에 뜨거워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뜨거워라.
이게 아무래도 번역이 어색하니까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했는데 동사가 신약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이곳하고 어디 나오냐면 아볼로 이야기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입니다. 여기 그는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참 훌륭하다,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전하는데 그래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입니다마는 어떤 경로든지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자기 동족에게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때 열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마음이 이 불이 타오르듯이 뜨겁게 타올라서 주님을 향한 사랑, 동족을 향한 사랑으로 전했던 거죠.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였는데 주의 도를 배우고 나니까, 구약을 잘 알았는데 주의 도를 배우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났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기에 아볼로가 더 깨달아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도 아볼로의 순수한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도 아니듯이 깨닫는 내용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참으로 깨닫는 믿음은 주님을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짓눌린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다시금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볼로가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힘써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소명을 더 이루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길을 더 잘 이루고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사역하고 고린도로 가고 그러죠. 이런 내용에 비춰서 셋째 명령을 살필만 합니다. 주를 섬기라. 비슷한 명령이 짝을 이루는 넷째 단락에 나와요.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고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이제 주를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같으죠. 사도가 지금 명하는 것이 바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주를 섬기라고 할 때 어떻게 섬기는 건가? 그 모범이, 그 내용이 지금 14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이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이로써 섬긴다고 했는데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앞절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섬기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이거든요.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뜨겁고 간절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신자들은 얼마나 인정해 주겠습니까? 과연 주의 종이다. 그렇게 하겠죠. 12절로 갑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도 11절처럼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11절처럼 세 번째 명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좀 이따가 하십시다. 바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섬김이란 말, 이 민수기나 레위기나 제사장의 일, 레위인의 일을 섬김과 지킴이잖아요. 지키는 것과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고 제사와 예물의 마지막이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받는다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아시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날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십니까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기도하라, 일용할 것을 구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코헨이라는 말을 조사해 보면 왕궁에서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그런 종을 코헨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도 다윗의 왕국에서는 코헨인 거예요. 거기는 이제 대신이라고 번역을 했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거 만왕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제사의 마지막 그는 화제, 음식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연기로 바꾸는 것, 분향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매 순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간구를 들었냐? 알겠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간구하는 그걸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이렇게 간구하는구나. 너희 교회가 너희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겠다. 간구한 걸 내가 이루마. 틀림없이 이루마. 기도할 그때도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간구한 내용을 이 순간에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어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답게 살게 하시고 제사장의 임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겠습니다. 사도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12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도는 두 관점에서 교훈하고 있죠. 우리는 장래의 영광의 장래를 소망하고 환난의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참으며 장래의 소망은 즐거움을 주고 현재의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영광을 소망을 이룬다. 흥미롭게도 이 로마서 5장 3절 인용한 말씀 다음에 사도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 소망이거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기서 환난을 인내하게 하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의 삶은 이 신비한 기쁨의 삶입니다. 한번 보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으로 헌상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신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그 고난의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데서 누리지 않는 기쁨은 쾌락입니다. 환난 중에 참는 것은 그저 환난의 무거운 짐을 겨우겨우 어떻게 짜부러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 짐을 딱 짊어지고서 영광의 목표로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는 환난이 나타날 영광을 이룬다는 말씀과도 붙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셔서 주와 함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개혁파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의 핵심 아니고 뭡니까? 이 구원의 소정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영광 앞에 성도의 견인이 있죠. 끝까지 견딘다, 인내한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인내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내하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기쁨은 장차 주와 같아지게 하실 소망과 영원히 주와 함께 해주실 약속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데서 환히 드러납니다. 히브리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특별히 전하였죠. 계시록은 주님의 분양 기도에 감사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 광경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을 목자라고 표현하지요. 사무엘하 같은데 시편 80편에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동시에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님의 이 사역의 관계, 제사장으로 사역과 왕으로서 사역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이루어지는지 여기서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종종 집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지만 여기서는 답을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요. 멜기세덱이 가령 예루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그돌라오멜 대군을 격파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는 제사장으로서 맞이하고 11조를 받고 축복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왕으로서 부족장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었을 것 같은데 알 길이 없고 그런 동맹 군주로서 이 아브라함을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제사장으로 대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는 왕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과 왕의 일을 우리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항상 간구하신다. 간구만 하시나 왕으로서는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실 건데 동시에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서는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성신으로는 우리 각자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나아가신 저 하늘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가담하게 하시는 거죠. 신비한 겁니다. 자, 이 사실 덕분에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상 힘쓴다는 게 로마서에 2번 나와요. 어디 한 번 나오냐면 세상 권세자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기 2군데 나와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세금 거두는 일입니다. 세금이 국가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은 세금 걷는 일에 국가가 얼마나 힘쓰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표현은 끈덕지게 관심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줄곧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신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에도 교회가 출범할 때 기도에 항상 힘썼습니다. 공개하는 일이 많아가지고서 사도들이 그 일을 못하고 집사를 선출해서 맡기고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머리라 항상 힘쓰리라 밝힙니다. 같은 낱말입니다. 사도가 직분을 이루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려고 할 때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 바로 기도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영광의 목표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가십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이 13절은 11절과 짝을 이루어 형제 사랑을 권합니다. 여기 형제는 누구로 등장하냐면 성도들 그리고 손, 나그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 대접, 오늘 우리 공부했죠, 그죠? 오전에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했는데 나그네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 형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똑같이 써놨습니다. 필로스. 손님 대접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를 향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손님은 이 이웃 교회를 방문하는 직분자를 가리키는 수도 있습니다. 요한 3서가 대표적으로 그 주제죠.
이런 점과 관련해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1절은 로마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주제고 13절에서는 로마 교회 밖의 신자들을 사랑하는 주제라 볼 수가 있겠죠. 성도들의 쓸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궁핍, 이 쓸 것이라는 말이 종종 궁핍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영어로 need라고 그러죠. 그죠? needs, 복수를 쓰는 거. 그게 필요고 궁핍이잖아요. 궁핍하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의 성도가 모두 8번 나오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절반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맥락에서 나오고 성도는 예루살렘 신자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 섬기는 일,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은직하고 여기 성도는 전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 교인들. 성도들의 쓸 것은 당연히 궁핍한 형편을 견디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겠죠. 이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이 공급하라는 이 용어 자체가 헌상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공급하라고 새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제한다,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8장 4절에서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 헌상을 그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서 8장에는 헌상을 은혜, 또 봉사, 그 다음에 참여함 뭐 한 서너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 외에도 흔히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면이 있고 적어도 4가지 이상으로 고린도후서 8, 9장에서는 헌상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여함, 교제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 펠로십 영어로 하면은 성도의 필요에 참여한다.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한다 하는 그 뜻을 가져다가 새긴 겁니다. 헌상은 섬김이고 또한 참여입니다. 참여라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를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이방인 신자가 신령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방인 교회가 물질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27절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교제를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헌상을 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거란 말이죠. 마땅하니라. 헌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갖고 교회 그 설 일에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다 주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을 나누는 거고 이건 결국 주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주께서 사도와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서 하늘의 주님께서 주신 선한 제물로서 그 사랑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주는 것, 표시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랑이 자연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또 나타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향하여 가므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만 이 사회는 이 세상에서 마치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돕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라 아무리 조용히 살아도 교회가 무슨 사회에다가 뭘 내놓으라고 뭐 욕을 할 것입니까? 비난을 할 것입니까? 무슨 항의를 할 것입니까? 여기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회로 서서 살더라도 이 사회를 통해서 비추시는 주님의 거룩한 빛이 세상의 어둠을 들춰내니까 이 세상은 그런 교회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까닭없이 미워하는 세상 사람을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14절 내용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14절부터 18절까지 이 10절부터 13절과 비슷한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16절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라. 그리고 17, 18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도는 사랑과 섬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각 깊은 명령을 깊은 교훈을 갖고 있는데 이 14절부터 18절을 한데 놓고서 생각해 보면 얻는 교훈이 역시 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까지만 보고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둘 다 참 깊은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축복하라고 해놓고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왜 덧붙였을까? 사도가 무슨 의중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명령은 17절 명령과 짝을 이룹니다. 핍박 자체는 선이 아니라 악이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을 장차 심판해서 핍박한 이에게 영원한 악으로 갚으실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하여 악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는가? 그때 심판할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지 마음대로 악이 뒤범벅되도록 방치해 두시나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신비하게 악을 지금 제거하시는 일을 아주 신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하고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14절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깨닫는 이만이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가 악 중 악이잖아요. 도덕적 악을 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가 악 중의 악인데 이 죄를 어떻게 없이 하셨는가를 깨닫는 사람만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죠. 달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게 될 거고 더욱 악을 내놓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없어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악이 자꾸 증폭되는 거예요. 복복이라고 하는 것이 악을 처벌하는 건데 그게 정말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또 생각해 보십시다. 자, 13절에서 마지막에 나온 낱말을 사도가 14절에 그대로 갖다 써요. 14절에 어떤 말이냐면 핍박하는 자라는 한다는 말이 13절 끝에 나왔어요. 힘쓰라 하는 말 그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이게 13절에 힘쓰라는 낱말은 12절에 나온 항상 힘쓰라와 전혀 다른 낱말입니다. 형태가 다릅니다. 밑에 음력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2절에 항상 힘쓰다라고 하는 그 낱말 혹은 그와 비슷한 낱말을 13절에 이어서도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니까. 같게 13절에서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사도는 13절에 쓴 그 낱말을 가져다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방식으로 14절에 사용합니다. 나그네 사랑을 힘쓰는 것은 나그네를 핍박하는 것과 정반대되잖아요. 원문을 읽으면 오해도 생길 만한데 같은 낱말을 정반대 반대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사도가 지금 권하려고 하는데 그 심정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낱말을 이렇게 서로 다른 뜻으로 쓴 것 같아요. 핍박은 원수가 미움에 사로잡혀 해코지해서 신자를 뒤쫓는 모습이죠. 그 노예를 그 축에게 잡아오는 추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쫓는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바삭 뒤쫓아서 나그네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모습은 비슷한데 전혀 다르죠, 그죠? 내 원수가 까닭없이 미움에 사로잡혀 핍박하는 그만큼 이유 없는 사랑에 이끌려 그를 축복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식으로 썼을까? 망하라고 핍박하는 이가 자기처럼 믿어서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겠죠. 이런 심정과 태도는 타락한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런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만 이런 심정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런 사랑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사랑 입은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늘아버지 온전하심을 본받아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명령입니다. 오직 이런 사랑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깁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기서 악이 참으로 없어집니다. 달리는 가령 국가가 죄인을 처벌하는 것, 악을 조금 억제할 뿐이죠. 심지어 국가가 주신 칼을 휘두르고 무고한 사람, 심지어는 의로운 사람까지도 죽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보복이죠. 악한 독재 국가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죽이는, 일제시대 때 뭐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칼을 가진 국가는 사형을 금하고, 린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개인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거, 사적인 형벌을 금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을 내려서 잔인한 보복을 막으려 합니다. 현대 국가는 뭐 현대 형법은 바로 이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는 그 법률을 악용하여서 사형은 흉내내지도 못할 범위로 잔혹한 보복을 가하곤 합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복할 때야 그 사람 쳐서 죽이는 정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쳐 죽이는 혹은 그 일가를 죽이는 정도로 끝나고 말지만 국가는 어마어마하죠. 뭐 반대파들 뭐 수십 명을, 심지어는 수백만 명을 러시아에서, 동남아에서 공산주의 혁명과 그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국민과 정적을 죽였습니까? 자, 이런 데서 죄가 끔찍한 것이 드러나는데, 자, 이런 점에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덧붙인 사도의 의정을 짐작합니다. 왜 저주하지 말라 했을까? 이런 세상에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실로 위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윤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윤리가 이 세상 도덕과 얼마나 다른지를 더욱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사도의 서신에서 겨우 세상 도덕을 추출해내고서는 이게 기독교의 본질, 바울 사도의 교훈의 핵심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떠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기서 드러내 주십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고 어떻게 있는지 식별하는 길은 사도의 교훈을 깨닫는 믿음에 있겠나이다. 이 믿음이 어느 시대보다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갈구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이 이 시대에 보이신 그 길로 꼭 걷게 해주옵소서.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윤리가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사회가 온 세상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한 국가가, 한 교회가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온 천지에서 이 거룩한 사회가 그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면서 영광의 목표로 전진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